오늘은 도덕경 48장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보려 합니다. 도덕경 48장도 우리가 이제 도와 학문으로서 도를 닦아가는 것이냐 아니면 도란 무엇이냐를 놓고 요 장에서는 아주 딱 못을 박았어요. 학문적으로는 안 된다. 왜 그런 내용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학일익하고 위도일손한다. 선지우손하면 이지어 무위에 하며 무위이무불이한다. 취천하는 상이무사요 급기유사요 부족이 취천하니라. 여기서 첫 문장에 위학일익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엔 위도일손이라고 했습니다. 즉 이 말은 학문은 배울수록 나날이 할 일이 더 쌓아가고 즉 더 많아지고, 도를 행하면 나날이 할 일이 줄어든다. 요 문장에서 배울 학, 배움을 위해서 열심히 배우고자 하면 일익, 날마다 점점 쌓아진다 이런 얘기죠. 즉 배우면은 끝이 없으며, 배우면은 신들의 생각이나 사상이나 철학이나가 담겨져 있는 것들에 의해서 점점 분할되어지고 점점 쪼개져서 어떠한 일을 가지고 점점 이 가지에서 가지로 또 가지에서 가지로 뻗어나가듯이 학문은 그렇게 끝이 없이 가지치며 나가는 거죠. 그러나 도를 행하거나 도를 알아 품고 있는 사람은 나날이 덜어낸다는 얘기죠.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리고 선지우손, 줄이면 즉 도의 행위를 말하는 거죠. 할 일이 없는 무위의 경지에 이르며, 무위, 우리가 이제 노자의 전체적인 도덕경의 사상을 무위의 사상을 담고 있다, 이제 그렇게들 얘기를 해요. 근데 무위의 사상이 아니라 무위의 진리를 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무위의 진리를 담고 있다. 즉 하는 일 없이 할 일 다 하는 자연의 순수함, 솔직함, 진리를 품고 있는 자에는 하는 일 없이 할 일 다 하고 있다는 그 대원칙을 노자는 도덕경에서 밝히며, 그 무의의 할 일 없이 하는 일 다 하는 그것이 무엇이냐? 그 본체가 도라는 거죠. 도. 그러면 도라는 것이 뭐 노자가 얘기를 해서 무의의 사상을, 무의의 진리를 말하기로 인해서 생겨난 것이냐? 아니죠. 노자 이전에 이미 천지가 만들어지고 천지의 그 무구의 상태에서, 혼돈의 상태에서 돌 때에도 도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도의 존재에 의해서 모든 만물이 음양이, 즉 양이, 즉 양쪽으로 음과 양의 기운이 생겨나면서 우주 만물이 생겨나서 오행에 의해서 다 점점 세상에 하나하나의 것들이 이름을 갖추면서 자리를 잡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의에 이르면
무의의 경지에 이르면 하는 일 없이 할 일 다 하는 정도의 경지에 이르면 하지 못하는 일이 없다. 즉, 다 한다는 거지. 왜? 천지의 자연은 그렇게 도를 품고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취천하, 천하를 취하려면 상이무사, 하는 일 없이 일하는 무의를 취해야 하며, 급기유사, 일부러 하는 일이 있으면 부족이 취천하, 부족, 이루지 못하는 얘기죠. 무엇을? 천하를 취할 수 없다. 우리가 배움을 가지고, 물론 배우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배움을 가지고 도에 접근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생쌀을, 즉 모래로 밥을 지으려는 것과 같다는 말로 대변할 수도 있습니다. 즉 우리가 부처님 공부를 해서 도를 얻기 위해서 많은 경전의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죠. 그런데요, 학문에 빠져버리면 어느 한 부분의 지식은 얻어질지언정 전체적인 것을 품고 있는 도, 부처의 대도, 이건 취할 수가 없어요. 부처님도 그랬잖아요. 네? 부처님도 자기의 직계 제자 가섭에게 전법계를 내리면서 뭐라 그랬어요? 나에게 열반묘심, 실상무상, 미묘법문, 불림문자, 교육별진이 있으니 이걸 가섭에게 준다 그랬잖아요. 이 불림문자, 교육별진, 문자로도 말할 수 없고, 교회 가르치고 배우는 것 밖에 따로 전한다 그랬잖아요. 따로. 그러니까 문자 이론 가지고 부처님의 그 지혜의 도를 취할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요 작금의 실태를 보면 타 정견을 가지고 나와서 이러저러한 말씀들을 하는 걸 많이 봅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과연 실상무상의 도를 취했겠느냐? 조금 염려되는 일이죠. 염려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어불성설에 가깝다. 말도 되지 않는 소리다. 문자 이론으로 배우고 가르치는 것으로는 부처님의 실상무상의 천하 대도에 이를 수가 없다. 부처님이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실상무상의 도, 천하 대도를 취하고자 한다면 배우고 가르치는 것 밖에서 구해야 될 것이다. 그럼 과연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그것은 이 장에서 딱 말뚝 박아버리잖아요. 도담선님께서 말뚝 딱 박았잖아요. 학문은 배우고 배울수록 나날이 할 일이 많아지고 도를 알아 행하면 나날이 할 일이 줄어든다. 예. 여기서 딱 말뚝 박았잖아요. 줄이면 하는 일 없이 무의의 경지에 이르며, 무의의 경지에 이르면 하지 못하는 일이 없다. 무의란 무엇이냐? 천지 자인을 품고 돌아가는 자인의 이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하를 취하려면 항상 하는 일 없는 무의를 취해야 하며, 이건 무슨 말이에요? 천하를 취하려면, 즉 대천하의 대도를
젊고 천하 태도를 품으리 한 다음에 이 뜻입니다. 무슨 천하를 품으라니까 뭐 천지의 모든 것들을 뭐 제 앞에서 내가 그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천하를 취한다. 이 말은 천하 태도를 말합니다. 천하 태도를 취하려고 하는 자는 이 말이죠. 천하 태도를 취하려고 하는 자는 항상 하는 일 없이 할 일 다 하는 무의를 취해라. 즉 천지자연의 이치를 들여다 봐라 이 얘기입니다. 글자나 문자로서 서로 배우고 익히는 것이 아니라 천하의 대도를, 즉 천하를 취하려면 천하를 취한다는 것은 천하 대도를 취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천하 대도를 취하려면 무의를 취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요, 그 다음 문장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일부러 하는 일이 있기에 이르면, 즉 일부러 뭔가 내가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배우고 익히는 문자나 배움으로 도에 이르려고 한다면 이런 뜻이 담고 있죠. 결코 천하를 얻을 수 없다. 즉 이 말은 천하 태도를 품을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천하 태도는 무의의 자인을 품고 그 천하 태도가 항상함이 없는 실상무상의 이치. 누구라도 도를 품어서 도인이 되기를 바라겠죠. 뭐 나뿐만이 아니라 너도 그렇고 수많은 수행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얄팍한 말 학문에 빠져서 거기에서 퐁당퐁당 한다면 불림문자 교유별전이라고 하신 부처님의 말에도 어긋나는 거죠. 그러면 대도를 취할 수 있겠어요? 없죠. 그래서 일부러 하는 일이 있기에 빠지면 급기유사 뭔가의 일에, 즉 그 말은, 이 말은 문자 이론을 가지고 무의의 도를 취하려고 한다면 이런 뜻이죠. 결코 천하를 얻을 수 없다. 천하를 얻을 수 없다. 천하 태도를 품을 수가 없고 천하 태도를 얻을 수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도를 많으신 분들이 배워요. 물론 배워야 되죠. 어느 선에서는 문자 이론이 필요합니다. 전혀 생무지랭이가 도를 안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다. 더구나 근세에 이르러서는, 왜? 근세의 세상이 존속되어져가는 가장 중심적인 것이 뭐예요? 물질 중심으로 가잖아요. 물질 중심의 사상이나 어떤 유상, 모양을 보고 쫓아가는 세상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그 상이 실상무상임으로 알려면 그거 쉽게 알아지겠어요? 그거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말이나 글의 의지를 해서 수업을 하게 되죠. 그런데 만법의 빈 항아리에서 들고 나는 그 이치를 알아야 되는데 이것조차도 사람들은 이론적 사상이다 철학이다 이런 식으로 매도해버리죠. 제가 이제 반야심경의 한 구조를 한번, 다 볼 것도 없어요. 모든 불경의 핵심적인 말씀은 초구에 첫 마디에 다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걸 쭉 풀어낸 경우가 많습니다.
반야심경도 그런 글인데, 관자재 보살이 행심반야바라밀다시 조견 오온 개공 도일체고액. 여기서 반야심경의 말이 도일체고액, 여기서 일단 대단의 일 전체를 설파한 말입니다. 이걸 풀어보면은 관자재보살이 행심반야바라 밀다를 행하고, 즉 깊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반야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조교로운,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오온이 비어있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 오온이 비어있음을 보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일체의 고난을 넘어갔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부처의 지혜의 핵심이 무엇이냐? 오온이 비어있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온이 비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오온은 오감, 5가지의 감각이 있어서 하나의 의식이 만들어져, 우리가 육식이라고 하고 오온을 전오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 별거 있어요? 안, 이, 비, 설, 신, 이거예요. 안, 눈, 이, 귀, 비, 코. 뭐야? 안, 이, 비, 설, 혓바닥, 말, 예. 신, 몸으로 접촉하는 거. 보고, 듣고, 말하고, 접촉하고, 냄새 맡고, 이런 것들이 공하다라는 얘기예요. 공. 비어있더라. 공하다라고 해서 없다는 것이 아니라, 비어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온, 우리의 감각기관은 지 멋대로 다 그냥 내가 보면서도, 귀로 듣고, 귀로 들으면서도 코로 냄새 맡고, 예, 또 코로 냄새 맡으며 판단하면서도 눈으로도 보고, 눈으로 보면서 말하고, 말하면서도 이 몸은 또 접촉하고, 이것이 공하다고 하는 얘기는 비어서 꼼짝 안 해도 비어서 텅 비어있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온이 지멋대로 다 자유자재로 하기 때문에, 행하기 때문에 이 자체가 비어있더라. 왜? 예축불허라는 얘기, 예축불허. 비어있다고 해서, 온이 비었다고 해서 빈 것이란 표현을 썼을 뿐, 이 온이 다 지멋대로 다 움직이고 있더라. 지 멋대로 생각하고 지 멋대로 다 하고 있더라.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도 저 뒤에 있는 백마의 머리를 보면서, 바람이 흩날리는 거 있구나. 아니, 말을 하면서도 그냥 보이니까 느끼는 거 아니에요? 동시에, 그것도 동시에. 실상은 동시에는 아니죠. 찰나니까 짧게 끊어진 그 순간마다의 행위가, 오온이 지멋대로 다 생각하고 그냥, 듣고 말하고 냄새 맡고 접촉하고 이러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것을 공이라는 표현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제멋대로 다 하고 있구나. 이게 빈 항아리 속에서 너희들이 들락날락 하는 것이 정말 정신이 없구나. 이것을 공하다고 하는 표현으로 말한 것입니다. 공은 빈 항아리가 아닙니다. 빈 항아리는 꽉 차서 움직이는 오온의 세계를 말합니다. 오온의 세계는 우리가
안입이설신, 즉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말하고 몸으로 접촉하는 이 감각기관들이 끊임없이 멋대로 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문자나 이론이 성립돼서 그 틈바구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오온이 움직이면 그 무엇도 침투할 수가 없고 범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편의상 공하다는 표현을 한 거죠. 공이라고 해서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허허로운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텅 비어있는 그 자리가 항상 봤더니 그냥 멋대로 지멋대로, 예, 듣는 놈은 듣는 대로, 응? 보는 놈은 보는 대로, 냄새 맡는 놈은 냄새 맡는 대로, 말하는 놈은 말하는 대로 다 제각각이 따로따로 놀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것을 공하다는 표현을 한 거죠. 그걸 알고 나서 보니까 도일체고의, 모든 고통을, 모든 액난을, 모든 위험한 요소를 다 버리게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중생들을 위해서 하신 금강이 깨지지 않는 진리의 말씀인 반야심경의 말씀의 첫 문장입니다. 이것만 알면 뒤에 것은 얘기할 것도 없겠죠.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무엇 하나, 아니 아주 작은 것조차도 우리들과 닿아져 있습니다. 소소한 얘기, 또 일상의 작은 것들, 우리가 대하는 또 작은 모든 일들, 모든 것들이 우리와 다 닿아져 있습니다. 왜요? 내 감각기관에서 이미 그것들을 다 정리한 거 아니에요? 눈, 코, 입, 귀, 응? 또 신체로 접촉하고. 그래서 제가 사람이 신이다라는 말을 했죠. 신이란 뭐예요? 신은요, 신이라고 하는 정의는 지멋대로 하고자 하는 성질이 강한 것이 신이에요. 근데 뭐 지멋대로 한다고 해서 다 되는 일 있어요? 또 다 안 될 수도 있고, 더러더러는 또 실망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신의 세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사람은 신입니다. 내가 저는 뭐 하나님 믿어서, 저는 뭐 부처님 믿어서, 그건 어떤 전제가 되지 않아요. 이유 불문하고 다 신이에요. 신은 무의 자연 속에서 자유분방하게 지멋대로 살기를 가장 원하는 게 신이에요. 신은 신통력이 있어야 신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사람들마다마다는 대단한 신통력을 가지고 삽니다. 왜? 내가 참아야 할 때는 참고, 또 가야 할 때는 가고, 와야 할 때는 오고. 이거 신이 신통함 아니에요? 내 손에 들고 있는 이 물컵을 나는 항상 내려놓을 수가 있고, 또 다시 들어올릴 수가 있는데, 어느 신에게 부탁을 해서 물컵 좀 들어주세요 한다고 어느 신이 내 앞에 물컵 갖다 줄 수 있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편의상 신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을 뿐, 그 신들마다마다는 다 사람이 만들었어요. 무슨 교, 무슨 교, 무슨 신, 무슨 신, 다 사람이 만들었어요. 우리가 일체의 사람들의 생각 하나하나가 우리들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마다마다 때때마다의 스스로가 정리하고 판단하고 또 뇌에 저장하고 이러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본다, 듣는다, 말한다 이 모든 것들의 행위가 뭐예요? 실상 나와는 상관도 없는, 나는 정말 나하고 상관도 없는 짓거리를 내 감각기관 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감각기관들이 혼자 듣고 혼자 냄새 맡고 혼자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보이는 대상이 있고 들리는 대상이 있고 또 냄새 맡게 하는 이 냄새라는 대상이 있고 또 말을 하게 되면 말하게 되는 대상이 있는 거죠. 접촉하게 되면 내가 만지는 대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즉 이 모든 대상과 대상과의 만남이 뭐예요? 신들이 접촉하는 거죠. 신. 에, 여기 이제 달마 대사가 지은 개송을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국영 무생성 청정시 열방 범부막 측성 미도 측응난 유학 근무학 불지전심현 요해 무심리 막착심심원. 뭐 한문으로 이렇게 이제 쭉 있는 걸 하니까 무슨 말인가. 실상 나도 똑같은 얘기죠. 나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풀어놓은 걸 또 한번 들여다보면 그 말이 위 없는 성품은 더 이상 생함이나 멸함이 없고 깨끗하고 선명한 그대로가 열반이다. 범부는 그 성스러움을 헤아릴 수도 없고 헤아려도 응당 이르지 못하며 배움이 있거나 없거나 부처는 지혜는 움직임이 깊고 현묘하며 그윽하기 때문이다. 마음이 없다는 이치를 풀어 번뇌를 마치려 하나 아르마리의 식으로는 마음의 근원을 찾을 수가 없다네. 아르마리로서는 마음의 근본에 찾아낼 수가 없다. 사람들이 마음이란 놈이 있어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마음이란 놈이 과연 어떤 놈이냐. 이거 우리 몸에는 각 부분에 다 명칭들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사람으로 말하면 살아가는 주소가 있는 것처럼 다 있는데 이 마음이란 놈은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몰라. 어떨 때는 머리 꼭대기에 있다가도 어떨 때는 허리에 있다가도 어떨 때는 다리로 내려왔다가 어떨 때는 내 몸을 이탈해서 어떨 때는 그냥 갑작스럽게 좀 서울에도 갔다가 부산에도 갔다가 더 심하면 달나라도 갔다가 별나라도 갔다가 지 멋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마음이다. 누가 뭐 그러라고 시켰나? 마음이란 놈이 그만큼 자유분방한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란 놈의 근원을 알기 위해서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요거 마음이란 놈 하나 때려잡으면 도라는 것을 때려잡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요놈 마음이란 놈 요거 말하자면 도둑놈인데 왜 도둑놈이라는 표현을 쓰느냐? 실상 나라고 하는 나의 존재를 나는 모르고 살아가는데 이 마음이라는 놈이 붙어가지고 내 몸뚱아리를 이용해서 요것저것 다니면서 다 생각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서 끌고 다니잖아요. 끌고 다니니까 도둑놈이죠. 나쁜 놈이죠. 이 얘기를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아우오이 오이야
흠, 오야, 흠, 흠.